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24절 25절이지만은 오늘 1장 32절까지 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것,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했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육신의 자유를 얻고 마음껏 즐긴다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의 삶,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자유롭게 사는 삶을 동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죄 짓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여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동경심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타락의 그 양상을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타락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육신, 몸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양상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생각이 우둔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오늘 24절 25절처럼 자기들의 육신을 마음껏 그냥 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요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서 진리를 바꾸어서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쓰는, 그러니까 내 육신을 파괴하는 거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파괴까지 꼭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다 보면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육신까지 다 무너져서 완전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진 자로서 끝까지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지키고 그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알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에게는 진리를 거스릴 능력도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거스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했겠어요? 인간의 의도대로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 죄짓게 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의 능력으로 사실은 이렇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내 안에 악한 영이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이끌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와 또 거짓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중간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니면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는 완전히 영역이 바뀐다, 소속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다 보니 결국은 뭡니까? 창조자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마귀 역사.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 마귀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임할 때 진리가 없는 놈이 우리를 끌고 가니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거짓을 말하겠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없으니 항상 거짓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바꾸고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해서 이걸 어떻게든 치밀하게 역사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죄가 아닌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는 정말로 틀림없는 죄였다라고 분명히 윤리도덕적으로도 세상의 기준으로서도 이거는 죄였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해할 만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고 그게 뒤에 마귀 역사가 계속 이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 같으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데 지금은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네. 그 사람들이 자꾸만 예를 드는 게 뭐예요? 극단적인 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아이들은 그럼 과연 걔네들이 후천적으로 동성애가 된 거냐? 원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꾸만 거짓을 진리로 바꾸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당해서 그래 동성애도 있을 수 있네. 이러면서 점점 죄가 아닌 것인 그런 시대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창조자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어떤 겁니까? 돈, 권력, 성, 명예, 성취, 외모, 쾌락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권력, 또 성, 명예, 성취, 자기 성취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외모, 이 외모 때문에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몸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라도 외모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 뭐 쾌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창조자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헛된 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진리는 없고 거짓 것이 그 자리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창조자 대신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부패하면은요 이 지성의 부패로 이어지고 이 지성의 부패가 결국 뭘로 이어지느냐? 삶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몸의 파괴까지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 부패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결국은 모든 인류의 파괴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타락의 양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그 신앙의 타락,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타락이 있은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국가에 어떤 위기가 닥쳐요. 전쟁이 오거나 또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부패,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삶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내 육신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양상들이 점점 이제는 진리가 바뀌어서 완전히 거짓 것으로 변해버리는 26절에 가서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죠. 내가 자유를 얻었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셨고 그 진노 아래서 형벌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딴 세상 가서 혼자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과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를 뭘로 비유하셨느냐? 개와 돼지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무리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씌워주면 어때요? 그거 좋아합니까? 이거 먹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뜯어먹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개도 마찬가지죠. 개에게 아무리 좋은 거 던져줘도 성경책 던져주면 여기 보면은 다 찢어가지고 이거 뭐야? 나 가지고 놀라는 장난감인가라고 뜯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진리를 던져주어도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그거를 가치를 모르니 개돼지처럼 그냥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려둬서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의 인간들, 그 속에 내가 있지 않고 우리는 진주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도 알아보고 모든 것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세중앙교회에 다니니까 힘들죠. 다른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주일만 잘 나와도 그런데 이놈의 연세중앙교회는 주일만 나와갖고는 택도 없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지. 3일 예배 금요철이야 매일 밤 기도 모임도 나와야 되지. 어떻게 그러고 살아. 내가 왜 연세중앙교회를 알아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또 딴 교회 가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큰일 났네. 이러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게 완전히 진주 목걸이 앞에 있는 돼지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감사한 거죠. 육신은 힘들지라도. 그런데 육신이 힘든 것도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육신을 내 성령이 그냥 압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기쁨으로 내 육신을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치를 모르는 자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또 탐욕과 정욕대로 영리에 따라서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선한 것을 탐욕과 정욕이 정반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선한 도구인데 이거를 그냥 탐욕과 정욕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진리를 완전히 거꾸로 죄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하겠죠. 그 벌은 죄의 값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과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현실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가 쫙 나옵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음란의 죄. 이방인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는 유대인들하고 함께 섞여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습관화도 안 돼 있고 전혀 생소한 것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방인들에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꼬리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오늘 28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또 이 얘기 또 나오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겠어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또 말씀하고 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여기 이제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와 음란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죄목을 열거하는데 이렇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이런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빈자리가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 바로 이런 죄악들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다 말뜻 그대로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수근수근은 뭡니까? 뒤에서 남 욕하는 거고 그리고 비방은 뭐예요? 면전에서 막 욕하는 거죠. 대놓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지만은 또 대놓고 또 상대를 비방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우매하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거나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되는 거고 배약하는 건 뭡니까? 배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조, 정조가 없는 거죠. 신앙의 지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무정한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고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시기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살인이 일어나고요. 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악한 수단을 선택하고 결국은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21가지 죄악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있고 또 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면은 이러한 죄들이 전부 다 우리의 그 인격, 우리의 그 혼 거기를 완전히 죄로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가 우리에게도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이방인들이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2장에 가서는요, 유대인들 니네들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선지서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막 심판을 하셔요. 그들을 막 너희는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야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이 이방인들 참 꼴 좋다. 그래, 니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존재니까 저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안 그래. 이러고 이제 있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막 야단치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죄가. 너희도 똑같은 놈이다. 오히려 니들은 더 나쁜 놈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구원의 역사도 네가 체험했고 그 오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또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너희는 그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죄가 과연 이방인들만의 죄겠냐고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절대로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빨리 이거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가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당연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서로 두둔합니다. 그럼 결국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내가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게 되면은 부끄럽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내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변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바로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자, 죄를 합리화시키다 보면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도 그 일을 행하고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같이 너희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점점 죄를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 역사예요. 왜? 마귀 역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요 앞에 있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손들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뻔히 눈으로 보니까. 그러지 않고. 근데 이 마귀에게는 불행하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이왕 죽을 바에 어차피 지옥 갈 바에 혼자는 못 죽겠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나 혼자 죽긴 억울하니까 자, 저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긴 저 인간들 저놈 데리고 같이 들어가자. 결국 그래서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한 자리는 원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아가지고 물귀신 작전에 속아가지고 마귀와 함께 끌려서 인간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장소가 아닌데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나도 짓고 딴 사람도 죄를 짓도록 계속 동조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예인이 누가 자살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살 때문에 그 자살한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반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누군가의 홍콩의 유명한 배우 장국영인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국영이를 좋아하던 많은 팬들이 같이 자살하다 보니까 막 그 이후로 막 자살한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최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근데 거기가 자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자살하고 또 누가 자살하고 그렇게 동생이 자살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 마귀 역사는 절대로 하나로 끝내지 않아요. 기어이 끝까지 한 놈이라도 끌고 가서 죽이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미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바로 죄예요. 동성애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포스터만 봐도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요. 와, 너무나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서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 동성애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반복하게 짓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죄 저질러도 어때?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지만은 이제는 좀 괜찮잖아. 이러면 자꾸만 명분을 쌓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짓게 된 거 그냥 계속 짓자. 뭐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점점 그 죄는 중독성 있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짐으로써 이제는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도록 쾌락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한 쾌락이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점점 내 인생 파괴가 되어가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그런 폭력성이 바로 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나만 이런 죄를 진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를 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것을 합법화시키는데 힘을 막 작용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막 변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합법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러 무리들 속에서 이 사람도 이런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 죄의 무리 속에 내가 숨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감춰질 줄 알고 그렇잖아요. 나만 지은 게 아니었네. 저 사람도 똑같은 죄를 졌네. 와, 이렇게 나랑 같은 죄를 진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안위함을 얻고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춰진다고 감춰지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짓도록 계속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처에 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 1장 끝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현실이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 자신의 죄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가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 얘기가 이 장에 이어져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아예 우리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거려도 우리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길 힘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도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살 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사는 것이지 죄를 감춘다라고 해서 합리화시킨다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결국은 이 죄가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정적으로 그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끝까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